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겪으신 일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아주 큰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만든, 여러분의 감정을 아주 기쁘게 북돋아준 사건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큰 기쁨은 자녀의 취업에 대한 소식과 같이 자녀가 자식이 잘 풀리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일상 중에 겪는 생각지도 못한 귀한 소식이 아주 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요즘에 기쁜 일은 아마도 청년 사역자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대소사 문제가 잘 되거나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저의 사역의 첫 교회에서 가르친 제자의 결혼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8년 전에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에 만나서 함께 매주 예배를 드렸고 저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자매였습니다. 저를 도와서 임원도 했고 단기 선교도 함께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이 자매의 가정에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 상처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며 상담을 해주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 청년이, 이 자매가 비로소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정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그 예배에 참석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흘러간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아이에게 정말로 좋은 배필을 붙여주셨구나. 너무도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어떤 것들이 주는 기쁨보다도 가장 진하고 가장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요한일서 1장의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다. 그 충만한 기쁨을 너희도 같이 누리게 하고 싶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한 청년과 잠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난 여름에 있었던 수련회에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얼굴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수개월 전에 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간에 수련회 후 주간에 휴가를 받아 경상도 지역의 여러 곳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내일로 여행이라고 해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원하는 지역을 갔다가 또 그 동일한 기차를 타고 기차 삭스를 내지 않고 한 번에 내고 다녀오는 그런 여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도 엄청 더웠죠.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습했고 심각하게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더위에도 여행하는 게 괜찮았니? 괜찮았냐는 이런 질문에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이 더위에도 전혀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목사님.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혼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저는 너무 기뻤고, 또 예상치 못하게 그 청년이 수요일에 한 교회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 수요 예배가 마침 선교사님 선교 보고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 선교 보고의 열매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그렇게 제게 말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이런 감정이 주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구나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비록 이 청년의 삶이 여전히 고달프고 치열한 삶을 힘겹게 사는 것이 뻔하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기쁨과 이 기쁨으로 인한 감정이 아주 오래 갈 것 같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아픔과 힘든 현실에서 여전히
그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감당해내야 할지라도 이 청년이 갖게 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 이걸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제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시간이 되시면 요한일서를 쭉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줄곧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의 사귐,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런 표현들을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약속, 지금 이 시대에 받지 못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약속, 그것이 주어질 거라고 바로 앞에 있는 2장 25절에 그렇게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3장의 첫 번째 구절인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앞에 훑어보시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 아들, 딸 이런 표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뜸 요한은 3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자녀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이런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생소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굳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예사롭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2장 29절, 바로 윗구절이죠. 2장 29절로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볼게요. 반대로 표현해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살게 되었을 때에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란 단어를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꼭 설명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왔는데, 그렇게 써왔는데, 이렇게 거한다, 동행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거예요. 무엇인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전히 이단 세력이 들끓고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 혹은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혹은 인성을 부인해 왔던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혹에 맞서기 위해서 요한이 세운 요한 공동체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교인과의 관계,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부모와 자녀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모습과 같이 설명해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 사건,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했죠.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꼭 사용해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모든 성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 모두가 부모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왜 우리가 그런 특별한 자리에 놓여져 있죠? 우린 아버지라는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한 관계란 단어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확실한 관계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초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찌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찌나 큰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제가 설교의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기쁨, 여러분이 최근에 경험하신 그 기쁨을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공해 주신 그 기쁨이라는 확신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직 우리 아들과 딸에게만 특별히 주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 사랑을 한번 측량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찌나 충만한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서는 측량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아낌없이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각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측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어렵고 너무나 희미하게 보일 때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을 측량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도무지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어떤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특혜, 이런 특권, 저 사람들은 받지 못하지만 우리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 그런 것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외적으로
기도 응답으로 살면서 저 사람들은 받지 못했던 대단한 것들을 받아서 자녀라고 이름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한 저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부모로부터 태어나 부모의 성질과 혈통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과 같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은 받고 취하고 특혜를 누리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능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글귀를 썼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것보다 특혜를 누리는 것보다 혜택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앞뒤 우리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껏 축복해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니 제가 너무나 감사함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이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된 자녀의 약속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들과 딸의 축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고 어떤 특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라고 살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신성한 성품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본성과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변했다. 본성과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감히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의 3절 말씀에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을 향해서 그 자녀됨의 축복을 올곧게 누리는 자는 깨끗게 된대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가 깨끗게 된대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을 수 없다? 죄가 있을 수 없다.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에서 그걸 마치 도장을 찍듯이 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가능한 걸까요? 사도 요한의 말처럼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여러분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로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국 예배 때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다녀와서 집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자매가 수련회를 다녀와서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기간에 이 자매는 자기 방을 전혀 치우지 않고 머리카락, 먼지 엄청나게 더럽게 하고 수련회를 떠난 거예요. 마침 이 청년의 어머니였던 모 권사님은 그렇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셨던 거죠.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혼쭐을 내주겠다. 그런데 마침 학교에서 성적표가 온 거예요. 성적표가 왔는데 그렇게 수백만 원 들여서 대학을 보내줬더니 공부를 안 해서 학점이 많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감정이라면 이 아이 돌아왔을 때 혼내시겠습니까? 안 내시겠습니까? 혼내죠. 이 자매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마주합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쏘아붙이죠. 그때 이 자매는 고민할 겁니다. 내가 이 엄마와 싸우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거고, 이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의 화를 참고 방문으로 들어가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 해보셨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수련회로 보내셨을 때 그 후에 이런 기억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 많이 무너지는 존재랍니다. 죄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짓는 존재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요한은 어째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무지 불가능한 사실을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잠시 6절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죠. 6절 말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한글 성경이 주는 이 본문의 뉘앙스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6절의 헬라어 원문은 이 전체의 원인과 결과가 원래는 뒤바뀌어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반대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님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선 이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사수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라 할 수 있는 경건의 생활도 우리는 힘써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 민감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우리의 모습이 죄의 어떠한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그 자리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여기서의 범죄하다는 뜻은 엄청나게 큰 죄,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설명하는 단어이기보다는 조그만 대소사의 문제에도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려고 힘써 그 삶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예민해지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죄에 대해서 함부로 타협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제공받고 있는 거죠. 어디로부터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 그 주님에게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만 초청해 주신 그 주님이 말해주신 그 공간, 그 자리, 그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린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누군가가 미혹한다. 여러분 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7절만 읽었지만 7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아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누군가에게 미혹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누군가를 경계해야 넘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누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탄입니다. 바로 마귀라고 일컫는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사탄이란 존재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신구약을 막론하고 사탄을 경계하고 그의 유혹을 피하라고 소리칩니다.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가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라는 뜻은 이 마귀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이고 목사님, 과연 이 귀신,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선하시고 모든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고 사탄을 계획하신 일은 절대 없겠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직접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바로 사탄이 되었다고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이나 구약의 전승에 따르면 이 이사야 14장 13절의 전후의 문맥을 따라서 천사 중에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사탄과 혹은 마귀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등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타락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의 공동체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를 미혹하는 사탄을 경계해라. 모든 자들을 죄에 대해 가둬놓기 위해서 미혹하는 마귀를 경계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경은 그 중간에 어떠한 흑색의 영역도 안전지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이면 그 정체성은 명백히 사탄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린 뭐라고요? 사탄의 자녀인 거예요. 철저한 이분법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이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후로 활동하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괴계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도저히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미혹할 수 없고 절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여전히 벌레 같고 여전히 버러지 같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누리기에는 부족한 존재라 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성을 겸손하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이 정체성은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혀도 우리를 죄와 타협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에서 이 본문에서 내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성경은 구체적으로 성경을 얼마 읽어라, 예배를 어떻게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사는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감이 상당히 구체적인 경건의 모습을 제공해 주길 바라고 상당히 구체적인 예배의 자세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며 상당히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알려주길 바랄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은 그의 자녀에 맞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를 사랑해라.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사탄에게 속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종일토록 강조하면서 그걸 마무리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점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권면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의를 따르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힘을 얻게끔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여러분이 거하는 자리에서 형제와 자매를 특별히 사랑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한 사람도 열애될 수 없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실천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형편이 어렵고 또는 가정에 불화가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지체들에게 우리는 머뭇하지 않고 다가가야만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한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피폐한, 가정이 깨어진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조금 더 섬김과 그 헌신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구로 다가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주어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통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내 지체, 내 동역자들을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정체성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이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